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시 그들 가운데 일어난 비극적인 한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1절 말씀처럼 그 당시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학살했고, 이제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과 섞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당시 일어났던 또 다른 비극적인 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보고한 것과 같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그 탑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악하기 때문에, 혹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들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 혹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이들이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총독 빌라도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들이나 혹은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너희보다 더 큰 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더 큰 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죄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죽은 것은, 혹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은 이들이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이거나 더 악했다거나, 혹은 더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을 겪지 않은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선하거나 거룩하거나 의롭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너희는 받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가운데서는 더 큰 죄인, 혹은 그보다 덜한 죄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선한 사람, 혹은 그보다 덜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거의 차이 없는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이런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그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들,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라는 그 생각들을 어떤 면에서는 깨트리시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착한 자는 잘 되고 나쁜 자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선한 자를 선대하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선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어찌됐든 저들도 죄인이고 저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망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망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선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동안 또 긍휼히 여기실 동안 오래 참아주실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특별히 믿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얻은 그 구원대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무한히 큰 그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사실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혹은 흠이 없거나 죄를 덜 지었거나 혹은 그들보다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자라는 의미는 사실 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죠. 즉 남의 죄와 허물을 보기 전에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저들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도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즉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즉 끝없이 자기 안에 있는 또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악과 죄된 마음과 그 죄된 본성과 또 어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과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자신의 무력함들을 끊임없이 보고 또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는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할 뿐이고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끝없이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늘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용기와 확신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